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해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종교개혁일을 10월 31일, 오늘이 31일입니다. 31일로 지키는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의 갱신을 목적으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날이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은 어느 한 날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루터 이전에도 많은 개혁자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폭발한 날이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종교 내의 문제에만 머문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정치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라는 한 시대를 마감하는 선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교회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세상사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술은 세부대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세시대가 끝나고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근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즈음의 세상에서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인쇄술의 발명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농민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1000년 이상 군림했던 로마 교황청의 억압으로부터 국가들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예 부흥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의 변화로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세상은 알을 깨고 나오려는 병아리처럼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낡은 부대가 세수를 견디지 못하고 터지듯이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감지하고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려고 합니다. 루터가 내민 세부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한번 정립이 되면 한 500년에서 1000년 간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세계관도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또 중세, 근대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들은 그때마다 세계관이 확 변했다는 뜻입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중세 1000년의 사상적인 토대를 놓은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존경합니다. 한 사람이 1000년의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갈 때는 독일의 루터가 이 일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는 새 시대의 토대를 모두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언제나 새 시대를 여는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21세기에도 이 모토가 여전히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세 말기에 일어난 문해부흥 때보다 훨씬 더 큰 변혁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격합니다. 나 어릴 때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어 신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거 봤는데요. 100년 사이에 이 농경 시대에서 첨단 그 통신 시대로 지금 변합니다. 특히 10년 전에 나온 여러분의 손에 다 들려 있는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이것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은행도 가지 않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다 처리합니다. 단 10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 이후의 사람들을 신인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저 그런 발명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것 이상의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세 로마 교황청처럼 이 변화를 제대로 수용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는 모두 다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들이 변화하는 세상을 여는 그리고 이끌어가는 모토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기에 언제나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좀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3장 전체를 좀 다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라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한번 2절에서 5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점점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아이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구타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고 유튜브로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으니까 거기 광고를 많이 싣고 돈을 많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미국이 막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휴대폰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이 왜 아이들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휴대폰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인간의 마음은 사사기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더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의 첨단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하고 문화가 얼마나 달라지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발전과 변화는 더욱더 사람들의 자기 사랑을 부추길 뿐입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말씀이니까 휴대폰을 보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새 것이란 무슨 물건이나 발명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추구하는 욕망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선포일 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성경 어디를 열어도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칼뱅이 잘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되고 근본적인 지혜는 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의 불행을 자각하고 의식하게 된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의 본성을 먼저 고찰해야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 번은 고등학생 하나가 말썽을 피웠는데요. 이 주먹으로 유리창을 확 깨더니 교실에서 그냥 팔뚝으로 확 휘둘렀는데 큰 상처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뛰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대답하는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몰라요. 아니, 자기가 자기 팔목에 이런 짓을 하고는 몰라요래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오늘 본문은 사람이 욕심이 끌리면 성경을 배워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 그런 모토가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유대 전승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절하게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전합니다. 출애굽기서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백성이 아론에게 이제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한 자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라는 유대 전승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각각 유혹하는 자, 또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니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부패하여 항상 욕심에 끌립니다. 이런 자들이 성경을 배우나 진리와는 멀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들을 일컬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다고 진리의 사람은 아닙니다. 겉으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할지라도 자기 욕심을 채울 요량이라면 그의 손에 들린 성경은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멸망하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중세 로마 교황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타락한 교회 모습은 전혀 새 시대를 열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개혁자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오래 참고 사랑과 경건 때문에
오는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렇게 긴 번역의 원어는 데오프 뉴스토스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단어가 좀 깁니다. 이게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숨쉬다라는 말이 이제 한 단어가 된 것인데요. 이게 직역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에 숨을 불어 넣어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창조될 때의 그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책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 어떤 책도, 세상의 어떤 책도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러면 책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 글자가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4장 12절 13절,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작동합니다. 마치 의사가 예리한 칼로 사람의 몸을 수술하듯이 성경은 사람의 마음, 심령, 그 영혼을 수술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깊은 곳을 다루는 책입니다. 심령 깊은 곳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 중세 로마 교회가 왜 타락을 했냐면요, 성경책을 감췄어요. 참 이상하죠. 이제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책은 너무 거룩한 책이니까 아무나 봐서는 안 돼.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봐야 돼. 그래서 교황이나 또 사제나 이런 사람들만 봐야지 일반인들을 보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논리치고 괴상망측한 논리죠, 그죠? 그래놓고는 성경을 갖다 가둬놨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예배 드릴 때도 라틴어로 일반 사람들 전혀 못 알아듣는 말로 해버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안 올 수는 없고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예배당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그림이라도 있으니까 그림 보고 저기 뭐야 예수님이래 그렇구만 그 그림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의 소망들은 많으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점점 성경이 이게 다 없으니까 무지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미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냥 사람들이 다 읽도록, 마침 또 출판이 이게 인쇄술이 발명이 되니까 막 찍어서 그냥 성경을 배포를 했어요.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세상에 알겠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그냥 그들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니까 세상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의 영혼에 작동합니다. 여기에서 4가지 유익한 변화가 나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교훈, 둘째가 책망, 셋째는 바르게 함, 그리고 넷째는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뭐 자들 알아서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이 어려서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나중에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뒤늦게라도 예수 믿고 성경을 배울 수는 있지만은 그때는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만큼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뭐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려서 공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가르친다. 교훈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책망이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자들을 바로잡는다, 이런 겁니다. 바르게 함은 올바른 상태로 교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교육이라는 말은 징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잠언 3장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은 징계함으로 훈련한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징표로 나타냅니다. 성경에 이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종이에 쓴 글에 불과한 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온전함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의 책입니다. 성경은 시대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권력에도 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은 그저 그렇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주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책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위험한 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부제가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과격한 책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는 이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이 철장에 갇혔다고, 무덤에 묻혔다고 생각할 때, 종교재판과 왕이 완벽하게 이를 틀어막았다고 생각할 때 성경은 튀어올라온다. 예상을 깨고 위험하게.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아주 낯선 책처럼, 처음 읽는 것처럼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징계합니다. 이로써 세상은 이렇게 연단된 사람들로 인하여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개혁을 가져온 개혁자들의 그 전통에 서서 종교 개혁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이 개혁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갔기에 이 개혁이 가능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도 개혁이 필요한 시대이고 우리가 성경이 다시 열어지기를 바라는 시대입니다. 주님, 날마다 배우지만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 앞에 수술을 받으며 바르게 되어지며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